네, 오늘도 지도 명상하겠습니다. 자, 모두 허리를 펴시고 편안하게 몸을 편안하게 이완시키세요. 자, 그 상태에서 끝도 갓도 없는 허공을 관상하십시오. 거기엔 나도 없고 너도 없습니다. 그 끝도 갓도 없는 허공을 아주 깨끗한 물로 가득 채우십시오. 그 빛에서는 황금색 빛이 찬란하게 납니다. 그 황금색 찬란한 빛이 나는 물에서 거품이 일어납니다. 그 거품은 어떤 외부적인 조건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일어난 것입니다. 그 거품이 삼라만상을 만듭니다. 너도 만들고 나도 만들고 책상, 나무, 산, 바다를 다 만듭니다. 그 유정과 무정 중생들의 모든 공덕이 다 황금색 빛으로 녹아서 제 본인의 정수리 위로 모입니다. 그 모든 우주의 공덕과 모든 부처님들의 공덕이 또한 다 녹아서 내 머리 정수리로 녹아서 옵니다. 그리고 엄지손가락만하게 황금색 아미타 부처님을 만듭니다. 정수리에 모든 공덕과 에너지가 충만한 아미타부처를 만드셨죠. 자, 이제 그 부처님께서 정수리를 따라서 쭉 내려와서 내 가슴까지 옵니다. 가슴까지 와서 무지개 빛으로 변화하여 내 모든 몸을 구석구석까지 채워줍니다. 이 빛은 내 몸의 모든 오염과 욕심과 번뇌들을 정화시켜줍니다. 병마도 정화시켜줍니다. 모든 악업도 정화시켜줍니다. 이 공덕의 빛이 내 몸을 모두 정화시킨 다음에 다시 내 가슴에 모아둡니다. 무지개 빛이 모여서 흰 빛으로 바뀝니다. 가슴까지 모은 흰 빛을 밖에 있는 가장 좋아하는 사람한테 쪼여줍니다. 그 사람이 행복해지기를, 그 사람이 고통이 없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 빛을 쪼여줍니다. 그 사람은 행복해지고 고통이 없어졌습니다. 빛을 거둡니다. 그 다음에 자기가 친한 친구들과 편안한 사람들을 향해서 그 빛을 쪼여줍니다. 그 사람이 행복하기를, 그 사람이 고통이 없기를. 빛을 거둡니다. 덤덤한 사람한테 그 빛을 쪼여줍니다. 그 사람이 행복하기를, 그 사람이 고통이 없기를. 거두어줍니다.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을 향해서 그 빛을 쪼여줍니다. 그 사람이 행복하기를, 그 사람이 고통이 없기를. 예, 거둬줍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가장 싫어하는 사람, 보기만 해도 화가 나는 사람 향해서 그 빛을 쪼여줍니다. 그 사람이 고통이 없기를,
그새 행복해지기를. 그 빛을 거두어 줍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자기가 담담한 사람한테 그 빛을 쪼여줍니다. 그 사람이 행복하기를, 그 사람이 고통이 없기를 다시 빛을 거두어 줍니다. 자, 눈을 뜨세요. 모든 복덕과 지혜의 근원이신 석가모니 부처님께 머리 숙여 귀의하나이다. 자, 오늘은 보름날이죠. 네, 음력으로는 2020년의 마지막 보름입니다. 보름에는 원래 그 자기 계율을 통하여 포사를 하는 날입니다. 스님들은 원래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자라고 하죠. 자기 죄를 참회하고 그 죄를 이제 용서받는 것입니다. 참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나를 뒤돌아보고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바꾸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자기의 업력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업장하죠? 업장하는데 업이 장애가 된다는 것은 왜 그렇겠습니까? 나라는 것이 프로그래밍 된 것이 자유로워지는 걸 방해합니다. 자유로워진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고착화돼서 안 바꾸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프로그램 된다는 것은 뭘로 나타납니까? 그 사주로 나타나죠. 사주를 바꾸기 힘들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인데, 사주를 보시는 분은 잘못하면 운명론에 빠집니다. 물론 사람들이 사주를 믿는 이유가 있죠. 잘 맞아서 그래요. 잘 맞아서 그러는데 그걸 바꿀 생각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무조건 나쁘다 하기보다는 왜 사람들이 믿을까를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이죠. 호소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잘못된 것 같지만 호소력이 있다는 것은 그 사람들한테 어떤 믿을 근거가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사주를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자기 운명을 못 바꾸게 되고 그저 있는 그대로 나라는 것에 집착하게 살게 되고 윤회 속에서 멈추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시작이 자기 자신 뒤돌아보고 참회를 하면서 내 업장을 바꾸는 것이죠. 그럼 업장이 불업으로 바뀌면서 그것이 내 디딤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우리 중생들이 쉽지 않으니까 15일마다 모여서 참회를 하게 하고 그 자기를 뒤돌아보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 제가 계율에 대해서 언급했죠. 10가지 계율에 대해서. 네. 제가 요새 그 금강신론을 좀 작업하느라고 좀 업로드가 좀 늦었는데 좀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해야죠. 자, 계율은 저번에 잠깐 했었는데 계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 절제하고 그리고 번뇌가 치성하지 않아서 삼매에 쉽게 들게 할 수 있는 힘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아시겠지만 내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돼요? 그 생각 때문에 잠을 못 자죠. 네, 미안한 짓을 하면 그렇죠.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기본적인 도덕률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이걸 제정하셨고요. 10가지 계율 중에서 특히 앞에 있는 4가지는 사바라이자라고 해서 부처님께서도 스님들이 이것을 어기면 스님 생활을 못한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굉장히 중요한 계율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뒤에 것들은 이제, 좀 왔다 갔다 합니다만은, 남방에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지킵니다. 그래서 남쪽에서는 스님들이 정말 검소하게 사시죠. 검소하게 사시고요. 그리고 검소하게 사시는 와중에서 또 굉장히 청빈하십니다. 정말 어디 가실 때도 자기 소품 위에는 안 가지고 다니십니다. 자, 그것까지 했었습니다. 이런 계율을 통해서 이제 수행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 무엇을 하느냐. 자, 6감각기관을 다스리는 것을 할 것입니다. 249쪽입니다.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눈으로 물질의 모양을 보고서 그 외형에 도취되지 않습니다. 그는 눈으로 형태를 볼 때 그 모양과 특성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만일 눈을 다스리지 않으면 탐욕과 낙담과 악하고 좋지 못한 것들이 침입하기 때문에 눈을 절제하고 다스립니다. 귀로 소리를 들을 때, 코로 냄새를 맡을 때, 혀로 맛볼 때, 몸으로 촉감을 느낄 때, 마음으로 대상을 지각할 때, 만일 귀를, 코를, 혀를, 몸을, 마음을 다스리지 않으면 탐욕과 낙담에 악하고 좋지 못한 것들이 침입하기 때문에
그는 이것들을 절제하고 다스려야 합니다. 이와 같은 감각기관을 훌륭하게 절제함으로써 그는 티 없는 행복을 느낍니다. 자, 여기서는 티 없는 행복이라고 했는데 티 없는 행복이라고 하면 수행의 즐거움이겠죠. 흔히 말하는 쾌락을 말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큰 스님들 설법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 6가지 감각기관 또 다른 말로는 육적이라고 합니다. 6가지 도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집중력을 흐트러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수행하실 때 기도나 참선이나 그런 거 하실 때는 여러분들께서 웬만하면 자세를 바꾸지 말라고 합니다. 자세를 바꾸거나 그리고 집중하지 않으면 여러분들께서 기도할 때 산매에 들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께서 기도 하나 하실 때 자세를 바꾸고 막 일어났다 앉았다 이러는 게 꼭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편안한 자세 하되 오래 할 수 있는 자세를 하라는 거예요. 물론 너무 아프면 좀 바꿔야 되겠습니다만은 참을 필요까지 없습니다만 그것이 바꾸다 보면 마음도 같이 움직여집니다. 그래서 최대한 오래 할 수 있는 자세를 하라고 제가 말씀드리죠. 여러분들께는 무릎이 아프신 분 의자에 앉아서 하라. 아니면 아예 방가부자 자세를 하라. 서서 할 수 있으면 서서 하라 라고 하는 거죠. 기도할 때 서서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앉아서 하면은 몸이 좀 소리를 내기가 좀 어렵다고 할까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좀 서서 하면 소리를 내는데 대신 좀 힘들죠. 그래서 무릎도 아프고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은 앉아서 하라. 의자에 앉아서 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참선할 때도 손을 웬만하면 가만히 놔둬야 되죠. 막 움직이면 여러분들 집중이 안 되죠. 그런 것인데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 산매를 드는데 방해가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큰 스님께서 계실 적에 성륜사나 태안사 같은 곳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어떤 스님들이 수행할 때는 재 같은 거 지내지 말라고. 그러니까 소리가 나면 안 되잖아요. 참선 같은 거. 그리고 불도 같은 거 태우지 말라고도 하십니다. 참선하는 장소나 명상하는 장소가 조용해야 되는 이유는 소리가 나면 쫓아가요. 그러면 산매가 깨지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법당 같은 거 오실 때 너무 향수를 짙게 뿌리고 오시면 안 되겠죠. 자극이 되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깨집니다. 물론 수행이 깊으신 분들은 그런 거에 개념치 않습니다. 실제로는 대부분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그렇고 또한 소리 그리고 냄새 같은 경우도 그렇게 아까 말씀드렸었고 날 너무 빛을 휘황찬란하게 하지 않습니다. 명상할 때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촛불을 켜놓고 하죠. 또 너무 어두우면 어떻게 돼요? 잠이 오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몸 같은 경우, 몸도 스님들 옷은 어때요? 펑퍼짐하죠. 너무 쪼이면 수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6가지 감각기관을 잘 다스리고,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수행하실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나무 아미타불이나 관세음보살 하시면서 순간 좋은 감정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거기 쫓아가지 마시고 다시 아미타불 또는 관세음보살 집중하셔야 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좋다 싫다 나오죠. 근데 그때 다시 쫓아가지 마시고 그냥 다시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짧게 나왔는데 눈의 비유를 하시자면 어떻게 하냐면 좋은 거 있잖아요. 좋은 거 있으면 전체 상을 취하죠. 도자기를 생각해 봅시다. 아주 이쁜 도자기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청나라 국보급 한 400억짜리 도자기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네. 그럼 딱 하면 나한테 준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거기 마음이 다 뺏기겠죠. 전체 상을 취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때 어떻게 돼요? 아미타불 다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 도자기 안에 그 부분적인 모양이 이쁜 게 있죠. 아주 손잡이가 귀엽다든가 그 병 주둥아리 부분이 굉장히 다른 거와 다르다든가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그것도 취하지 마라. 부분상과 전체상을 취하지 말라.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계신 분들이 여성분들이니까 가방을 기준으로 합시다. 루이비통 가방을 생각해 봅시다. 네, 루이비통 가방. 루이비통 가방의 손잡이가 다른 거와 달리 이쁘다. 부분상이죠. 그것도 취하지 마라. 좋다 싫다 집착하는 그 마음에 내고 아미타불 또는 관세음보살 하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저쪽 마음 닦는 법이나 이런 거에 보면 나오지만은 그 모든 걸 부처님 공양 올려라. 집착하지 말고 이렇게
상점이나 보석 상점이라든가 그리고 저쪽 백화점 같은 데 가보면 자기가 마음에 드는 물건 있잖아요. 거기 집착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때 그걸 부처님이 향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미타불 또는 관세음보살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향하게 되면 집착이 되지만 부처님이 향하게 하면 어떻게 돼요? 복덕이 되죠. 그래서 그것이 제가 공덕을 짓는 거예요. 아미타불 또는 관세음보살 하시면. 그래서 6가지 감각기관에 집착하는 마음이 아니라 수행하는 마음을 돌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미타불 또는 관세음보살 꾸준히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음챙김 수행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앞으로 갈 때에도 뒤로 돌 때에도 앞을 볼 때에도 뒤돌아 볼 때에도 팔다리를 굽힐 때에도 펼 때에도 가사를 입을 때에도 가사 발을 들고 갈 때에도 먹을 때에도 마실 때에도 음식을 씹을 때에도 대소변을 볼 때에도 걸을 때에도 서 있을 때에도 앉아 있을 때에도 잠들 때에도 깨어날 때에도 말할 때에도 침묵할 때에도 온전히 깨어있는 마음을 잃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훌륭한 계행을 갖추고 6 감각기관을 절제하고 훌륭한 마음 챙김과 온전히 깨어있는 마음을 가지고 숲이나 나무 아래, 산, 계곡, 언덕의 동굴, 묘지, 울창한 산림, 확 트인 곳 등과 같은 한적한 수행 장소로 갑니다. 그는 탁발에서 돌아와 식사를 마친 후 가부좌를 하고 앉아서 등을 곧게 세우고 마음 챙김을 앞에 세웁니다. 자, 마음 챙김이라고 하는데 예부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어원은 뭐라고 했어요? 내가 기억하려고 하는 그 열심히 그 하는 마음 있잖아요. 뭔가 공부에 집중할 때 기억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집중해야 되죠. 딴 생각하면 안 되죠. 근데 그것이 이제 발달해서 보통은 알아차림 또는 마음챙김이라 번역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챙김이라는 용어가 사띠라고 하는데 빨리어로 사띠라고 하는데 꼭 같이 쌍으로 다니는 단어가 뭐냐면 쌈빠자띠라고 해서 알아차림이란 뜻과 좀 비슷해요. 정확한 암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집중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앞으로 갈 때, 움직일 때죠. 행동할 때. 행주자화라는 뜻이죠. 우리 한문으로 하면. 예, 움직일 때나, 이렇게 가만히 앉아있을 때나,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부좌 할 때나, 그리고 누워있을 때나, 그리고 잠잘 때, 꿈속에서도. 어떻게 돼요? 아미타불 또는 관세음보살 나와야 된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끔 제가 말씀드리지만, 언제 써먹기 위해서 이 수행합니까? 죽을 때. 예, 죽을 때. 죽을 때는 제가 어떤 책에서 보니까 제가 아직은 천안통이 열리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잠잘 때는 여러분들 정신이 9배 흩어집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죽을 때는 27배 흩어진다고 해요. 이제 잠자기 전보다 3배 더 강하게 흩어지는 거예요, 정신이.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저도 이렇게 잠자기 전에 연불 한다고 하는데 예전에 한번 제가 수술 때문에 마취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연불해야지 했는데 어느 순간 마취했어요. 깨어 있었어요. 그래서 딱 눈 뜨니까 수술대에 다시 있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어렵구나. 죽음에 임해서 아미타불 한다는 게 정말 어려운 문제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절에 있다 보면 죽음을 굉장히 가까이 해요. 49제 계속 들어오죠. 그리고 제가 예전에 영어 공부했을 때 봤던 분 중에 CNN에 레리 킹이라고 있었습니다. 그 레리 킹이라는 할아버지께서도 엊그저께 돌아가셨더라고요. 예, 굉장히 유명하셨던 분인데 언젠간 죽습니다. 그죠?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다. 그죠? 스님들끼리 하는 말이 있어요. 근데 그 죽음이라는 것이 사실 생로병사 중에 제일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제일 고통스러운 건 실제로는 병이에요. 병든 게 제일 힘듭니다. 실제로는. 근데 제일 두렵고 내가 알 수 없는 그 미지의 세계가 죽음인데 그 죽을 때 아미타불을 하시다 보면 여러분들이 그걸 극복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죽음에 임박해서 아미타불이 되겠습니까? 잘 안 되죠. 예전에 그 아미타불 정토삼복에 보면은 아미타불 죽기 전에 10번만 하면 왕생한다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어떤 스님께서 그땐 관세음보살 하실 때니까 죽기 전에 관세음보살 할 거면 평소에 왜 연부를 하고 수행을 하냐. 굉장히 열심히 노르셨어요, 이제. 열심히 노셨어요. 공부할 필요가 뭐가 있어? 그렇잖아요. 죽을 때만 하면 되는데. 할 필요가 뭐가 있어?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물론 자기도 자기 딴 꾀를 썼어요. 죽을 때 연불 하기 위해서 막 천장에도 관세음보살 써놓고 보이는 곳곳마다 관세음보살 써놨어요. 자기는 죽음의 임박에 관세음보살 반드시 해야지 하게 해놓고. 근데 죽을 때 보니까 이거 웬걸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자기 생각 이상으로. 뼈는 무너지고 그리고 피는 메마르고 그리고 호흡은 깔딱깔딱 거리죠. 그러니까 눈에는 관세음보살이 보이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자, 눈에 보이는데 하고 싶은데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독이 오릅니다. 독이 오르면 뭐가 되겠어요? 다음 생에 좋은 과부는 못 받겠죠. 제가 그 책에서는 어떤 과부로 받았다는 말을 안 나와서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분이 독이 올라서 몸이 퉁퉁 부어서 죽었다고 합니다. 예. 죽은 그 다음 생에 분명히 안 좋겠죠. 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수행하는 것도 잘못한 욕심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자기 뜻대로 안 되면 그것이 도리어 해가 되겠죠. 그 스님이 그러셨다고 책에서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심려왕생원이란 뜻이 뭐냐면 평소에 연부를 하라는 뜻이에요. 평소에 수행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걸으면서도 아미타불 하고 자면서도 아미타불 하고 꿈속에서 아미타불 하는 그런 것 때문입니다. 친구가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제 주위 사람들이 안 좋은 경우가 있죠. 그럼 자기도 사람이 이상은 공감 능력이 상실하지 않은 이상은 여러분들이 다 아파하고 슬퍼합니다. 친구라든가 가족이라든가 뭐 자식이라든가 힘들면 당연히 아파요. 내 마음이 아픕니다. 사람이 이상 아플 때 그때 그 슬픔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을 보시고 다시 아미타불 하시면 됩니다. 어떤 분께서 부처님 같은 경우 저희 큰 스님께서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수행을 하는 사람은 수행자는 남들보다 더 많이 알게 된다. 많이 알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도 수행하시다 보면 남들보다 더 많이 알게 돼요. 보입니다. 그 사람이라는 것이 보이는데 누구나 그래요. 근데 수행자라면 또한 거기에 대해서 입을 다물고 있는 것도 수행자의 특권이라고 하셨습니다. 저희 큰 스님께서. 예. 왜 그러냐면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분이 고통을 받음으로써 또한 겸손해지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힘듦으로써 내가 내 자신을 뒤돌아보는 거예요. 그렇죠? 병이 없으면 생활을 절제하겠습니까? 그렇죠. 평소에 절제하란 말은 아무도 안 듣잖아요. 그죠? 아무도는 아니죠. 듣는 사람이 있긴 있죠. 대부분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황제가 그 천년산 도사를 황궁에 모셔옵니다. 당나라 시절에 모셔와요. 그래서 신선을 모셔왔는데 신선께 여쭤봅니다. 어떻게 해야 천년을 삽니까? 하니까 하루에 한 끼만 먹고 이슬만 먹고 또한 여색을 멀리하고 술도 마시지 않고 수행을 하시면 천년을 살 수 있습니다 하니까 황제가 그럴 거면 왜 천년을 삽니까? 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자기를 절제하셔야 되는 것이죠. 절제라고 자기 삶을 뒤돌아보고 또한 내 마음을 계속 바라봐야 여러분들이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 수행을 하면 좋은 결과가 있는데 또 그 다음 그 마음챙김 수행에 대해서 뭘 제거하는지 읽어보겠습니다. 5가지 장애를 버립니다. 그는 세상에 대한 탐욕을 버리고 탐욕에서 벗어나고 탐욕으로부터 마음을 정화합니다. 그는 악의를 버리고 악의에서 벗어나 인자함에 머물며 살아있는 모든 것들의 이익을 위하여 자비로움에 머뭅니다. 그리고 악의로부터 마음을 정화합니다. 그는 게으름과 무기력함을 버리고 게으름과 무기력함에서 벗어나고 온전히 깨어있고 게으름과 무기력함으로부터 마음을 정화합니다. 행분과 회한을 버리고 안으로 평화로움으로 고요함에 머물고 흥분과 회한으로부터 마음을 정화합니다. 그는 의심을 버리고 의심을 초월하고 바람직한 것에 대하여 의혹이 없으며 마음의 의심부터 정화합니다. 이건 예전에 5개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5가지 덮개. 여러분들 안에 불성을 가리고 있는 5가지 기본적인 덮개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말하는 이거 5개라든가 이런 것들은 마지막에 대념처경이라고 해서 부처님이 열반할 때 강조하신 경전이 있습니다. 그것 때 법념처 할 때 그 관상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기억을 하시라. 예. 하시면 좋겠죠. 5가지는 제가 한번 설명드렸지만 또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당연히 탐욕 버려야 되죠. 악이라고 하는 것은 남이 해코지 하는 마음이죠. 너 제발 망해라 이런 마음 그거 버려야 되는 거죠. 그다음 게으름과 무기력함 이거는 혼침이라고 하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는 마음.
이게 저도 출가해서 보지만 이제 정말 게으른 것도 그 자기 마음을 좀 먹습니다. 녹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한 번 게으름 부리기 시작하면 뭐 일주일 동안 쉬어도 뭐 만족이 안 됩니다. 게으르하는 것은. 그런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결국 멍청해져서 다음 생에 소로 태어난다. 요새는 그런 동화 읽나나 모르겠네요. 어릴 때는 뭐 게으름뱅이 꼬맹이가 소로 너무 게으르니까 소로 태어난 그런 꿈꾸고 이런 이야기 있었는데 요새는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새는 소들이 게으르다고 해서 소로 태어나도 일을 안 하죠. 예, 일을 안 하죠. 대신에 뭐로 태어나요? 개로 태어나가지고 공연해가지고 자기 주인 먹여 살려야 됩니다. 네, 그렇게 되는 거고. 또 네 번째는 흥문과 회한이죠. 회한이라고 하는 후회한, 악작이라고 번역이 됩니다만은 회한은 여러분들이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이 지나간 건 어쩔 수 없어요. 지나간 건 지나간 겁니다. 그때 참여할 건 참여하시고, 왜 참여하라고 하면은 그게 업장이 될 수 있어서 습관이 되면 안 되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이상 넘어가면은 세 번 이상 하면 그게 습관이 됩니다. 그런 것도 참여를 해서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흥분하면 당연히 수행이 안 되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의심. 당연히 부처님 법에 대한 의심. 근데 이건 여러분들이 수행을 해서 경험을 해봐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처음에 계율을 왜 저희가 강조하냐면 인과법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인과를 반드시 믿으셔야 됩니다. 외부에서 명상 유행이 들어가는데 명상 유행을 하는데 그것들은 보통 저희 큰 스님 설법 들으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외도 선정 정도밖에 안 돼요. 인과를 안 믿으니까. 그냥 자기 몸 좋아지는 거. 이 정도밖에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인과를 믿고 꼭 하셔야 된다. 특히 여러분들이 수행하시면서 수행이 깊어질수록 한 마음 내면 그게 여파가 엄청 큽니다. 마음이 집중력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수행자로서는 언제 여여하셔야 돼요. 독신을 품는 순간 예전에는 그냥 별 효과 없어요. 그냥 내 속으로 끝나는데 그게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근데 그 과보를 어떻게 돼요? 본인도 같이 받아요. 내가 수행자가 도수를 부려서 저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데 그 똑같이 받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인과법을 아셔야 여러분들이 삼명유통을 해도 그 좋은 쪽으로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삼명유통이 아니라 신통, 오신통. 마지막 육신통, 누진통을 성취하면 욕심이 아예 없어지기 때문에 좀 달라요. 하지만 오신통 같은 경우는 외도에도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 다 있어요. 네. 자, 그리고 이렇게 수행을 닦으면 여러분들께서 뭐 절에 보시하고 이런 거는 욕계천, 하늘나라는 하늘나라인데 남녀가 있는 하늘나라 정도밖에 안 태어납니다. 그걸 보통 유루복이라고 합니다. 끝이 있는 복이라고 해요. 근데 수행을 통하면 어디서부터 태어날 수 있냐면 색계부터 태어납니다. 소위 말해서 범천, 빛의 세계 이런 데 태어날 수 있어요. 그쪽은 남녀가 없다고 합니다. 예, 그런 데 태어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선정을 닦나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는 지혜를 둔하게 만드는 마음의 번뇌인 5가지 장애를 버리고 감각적 쾌락으로부터 그리고 불건전한 것들로부터 멀리 떠나서 감각적 쾌락과 바람직하지 못한 모든 것에서 벗어나 사유와 숙고가 있으며 홀로 명상에서 오는 환희와 기쁨이 있는 첫 번째 선정에 머뭅니다. 사유와 숙고를 멈추고 안으로의 평온함과 마음에 집중되기 있으며 사유와 숙고가 없이 삼매에서 오는 환희와 기쁨이 있는 두 번째 선정에 머뭅니다. 환희가 사라진 후 평정한 마음과 분명한 알아차림과 육신의 행복을 느끼며 머뭅니다. 거룩한 이들이 말하는 평정과 마음 챙김에 머무는 사람은 행복하게 머문다고 하는 세 번째 선정에 머뭅니다. 또 쾌락도 버리고 전에 있던 행복도 불행도 버리고 괴로움도 즐거움도 없고 평정에 의하여 도달한 마음 챙김의 순수함이 있는 네 번째 선정에 머뭅니다. 이와 같이 알고 이와 같이 볼 때 그의 마음은 감각적 쾌락의 번뇌로부터 벗어나며 존재의 번뇌로부터 벗어나며 어리석음의 번뇌로부터 벗어나 해탈합니다. 해탈하면 해탈해왔다는 것을 압니다. 태어남은 무서워졌고 청정한 삶은 성취되었다. 해야 할 일을 다 마치고 더 이상 윤회할 일은 없다고 분명히 압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시자 브라움인 자누소니는 부처님의 말씀을 찬타하며 부처님께 귀의하여 제가 신도가 되었다. 자, 이렇게 수행을 하는데 처음에 선정을 초선정이라고 합니다. 그때는 이제
산매 조금씩 들어가는 단계예요. 그 다음에 2선정, 3선정, 4선정이 들어가는데 3선정 돼서야 염이 제대로 됩니다. 집중력이 그때서야 굉장히 커져서 내가 뭘 하는지 제대로 알아차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4선정 들어가면은 제가 언뜻 듣기로는 그때서야 호흡이 완전히 멈춘다고 합니다. 호흡이 멈춘다는 뜻은 제가 모르겠지만 피부호흡을 하지 않나 싶어요. 추측입니다. 뭐 가보지 않고 제가 말을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4선정 넘어가면 그때서야 여러분들이 흔히 말하는 삼명육통이 열립니다. 남의 전생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남의 미래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더 수행 열심히 하면 누진통까지 딱 열립니다. 그리고 신족통이라든가 개발을 하면은 하늘을 날아다닐 수 있고, 그리고 개가 말하는 것도 알아들을 수가 있고, 그런 걸 다 할 수가 있어요. 네. 뭐, 왜 웃으시죠? 예전에, 어떤 동물학자가 고릴라한테 수화를 알려줬어요. 고릴라는 영특하죠? 수화를 알려주니까 늙은 암컷 고릴라가 수화를 잘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수화를 배운 늙은 고릴라가 했던 말은 뭐냐면 새끼를 갖고 싶다. 새끼를 갖고 싶다. 새끼를 갖고 싶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네. 본능적인 거예요. 성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DNA를 퍼뜨리려고 하는 본능인 것입니다. 동물도 그래요. 그래서 오용락에 빠져 살면 뭐라고 합니까? 동물 같다고 하는 거예요. 동물 같다고. 인간은 동물을 통해서 보기에는 또 굉장히 복잡한 생명체입니다. 그래서 너무 동물적으로 살면 안 되겠죠? 그래서 부처님은 뭐라고 표현됩니까? 가장 완전한 인간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가장 완전한 인간. 근데 그 뜻을, 그 길을 따라가기 너무 힘들죠? 그래서 스님들도 제가 언뜻 어떤 책에서 봤는데 한 7생 계속 출가를 하시면 이제 어느 정도 성취할 수가 있는데 그게 너무 힘들어서 스님 생활 하신 다음 생에 또 스님을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 왜냐하면 계율도 이제 제대로 스님 생활 하려면 계율도 엄격히 지켜야 되죠. 그리고 먹는 것도 함부로 먹을 수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전 스님들은 그러셨잖아요. 그런 다음에 또 조선시대 태어나면 어떻게 돼요? 성만 무지하게 쌓아야 됩니다. 성을 쌓았어요. 북한에 보면 중흥사라고 있어요. 거기가 북한 산성 전체를 관리하던 절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그 억압을 받고 견디셔서 성이라고 쌓으셨으니까 조선시대 때 불교가 유지가 됐던 것입니다. 왕들이 자기 왕자 못 나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스님들도 불러요. 그래서 그렇게 근근히 유지됐던 불교이기 때문에 교학이나 그런 수행법이 많이 없어졌겠죠. 하지만 스님들이 그래도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유지가 됐던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살다 보면은 정말 도심이 없으면 견디기 힘들겠죠. 그래서 다음 생에 스님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행자들 중에서도 이번 생 수행 안 하시지만 정말 스님처럼 사시는 거사님들이나 보사님들 계세요. 그런 분들이 언뜻 듣기로는 전생 스님이었는데 이번 생은 그냥 좀 그렇게 사신다 하더라고요. 스님 생활 하시면 지킬 것도 너무 많고 하시니까. 근데 하는 거 보면 정말 스님처럼 사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런 분들이 있으십니다. 자, 이렇게 수행자로 살 수가 있는데 그런데도 여러분들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계속 윤회를 하잖아요. 윤회를 하시는데 영조 얘기가 나왔으니까 영조 얘기를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영조가 왕이 되고 나서는 70세 넘어서 살았죠. 굉장히 장수하셨죠. 장수하셨습니다. 장수하셨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밥을 소식하셨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전생 스님이어서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예. 그래서 그런데 그 영조도 자기 왕권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많은 살생을 합니다. 경조 자기 모함을 당하면 어떻게 돼요? 정말 다 주리를 틀고 끝내버립니다. 업을 많이 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내 수행을 철저히 하시고 발언을 꼭 하셔야 되고 그리고 꼭 보살행을 할 수 있는 쪽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잘못된 게 있으면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지나갔잖아요. 참회하시고 그리고 다시 수행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저희가 강조하죠.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꾸준히 하시라. 예. 죽을 때 이렇게 자기 인생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갑니다. 예전에 남갈모인가요? 그런 고사성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날 어떤 나그네가 나무 밑에 자서 꿈속에서 내가 어디에 취임해서
보니까 뭐 어떤 왕국이 있고 왕국끼리 전쟁했는데 깨서 보니까 개미들끼리 싸우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예. 그리고 어떤 분께서 또 어떤 스님이 어떤 보살을 좋아해, 어떤 신도분을 좋아해서 저 보살이랑 살고 싶다고 해서 막 부처님께 기도를 했어요. 관세음보살님께. 그래서 꿈을 꿨는데 말년에 너무 고통스럽게 되는 꿈을 꾸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 다 포기했다. 근데 그 모든 인생이 뭐예요? 한 밤 꿈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인생, 짧지만, 길다고도 할 수 있지만 또 짧을 수 있는 인생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는 내가 원력을 꼭 세우셔서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이 순간순간마다 진실하고 아미타불 또는 관세음보살 하려면 되는 것입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언제나 저희 문중에서는 알아차림을 어떻게 해요? 아미타불 또는 관세음보살 하시면서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부처님 가르침대로 좋은 결과, 부처님 가르침대로 산 결과로서 좋은 과보가 있을 것입니다. 꼭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설법 이것을 끝내겠습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모니불.